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의 말씀 제목을 보시면요. 떠나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떠나라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 도전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예전에 광고에서 나왔었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세대가 아니라서 일단 첫 번째,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혹시 아시는? 네, 좋고요. 자, 또 하나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거는 다 아시죠? 이 두 가지의 광고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광고를 들어봤을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당신의 일상을 벗어나 어딘가로 훌쩍 떠나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의 진짜 쉼을 여러분들은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광고의 포인트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좋아하십니까? 저도 이것만 있으면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여행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뭐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국내 선교까지 한번 나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혼여행을 이탈리아랑 스위스를 갔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중에 이탈리아 왔다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꼭 가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이탈리아 갔었을 때 경험할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지만 기독교의 사상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거든요. 자, 그런데 여행을 좋아하지만 제가 이제 이탈리아를 가려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 사역도 있고 휴가가 그렇게 길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탈리아 가고 싶은다면서 제가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이탈리아에서 먹었던 젤라또를 떠올려요.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를 떠올리면서 그때 먹었던 음식 너무 좋았는데, 콜로세움 앞에서 걸어다니면서 영상 찍었던 거 너무 좋았는데, 아무리 이렇게 눈을 감고 그때를 추상을 떠올린다 해도 내가 직접 가서 피부에 와닿고 먹고 마시고 느꼈던 설렘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여행이 주고 있는 이 떠남의 묘미는요, 바로 내가 직접적으로 가야지만 그 설렘을 느낄 수가 있고 기쁨을 느낄 수가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떠나라라는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포커스에 맞춰서 이야기한 거지만, 떠나라라는 이 포커스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되어서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 걸까? 그리고 왜 그 떠남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 걸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먼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트이긴 하지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언제요? 밤 한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아침에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밤 한가운데 갑자기 짜자잔 하면서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준비된 마음이 아닙니다. 갖춰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태어나, 아니 누구누구야, 누구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마디로 이야기하시는 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말한 곳으로 너 가거라. 가줄 수 있겠니? 라고 좋게 해석해서 제가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이 처음 듣는 음성 가운데는 참 황당하고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진짜 목적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목적에 나오는 말씀은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 떠나서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기만 한다면 너를 어떻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내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의 이름에 창대한 그런 놀라운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한마디로 복덩어리로 내가 너를 삼아 줄 것이다. 너가 그저 나를 믿고 가기만 한다면, 근데 그곳은요, 한 번도 인생에서 마주한 적이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한 절 한 절 보면서 파악했기 때문에 믿음에 의하여서 뭐에 의하여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요, 우리가 더욱더 깊게 살펴보게 되면 단순한 내 생각, 내 지성적인 동의로만은 경험할 수 없는 세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저에게 복을 부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주인공 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번씩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근데 무조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는 동전에 양면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다라고, 짠, 이거 복이야, 너 가져. 근데 이걸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그 반대로의 행함이 없다면 복의 형통함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뒤에 말씀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떠난다 안 떠난다 내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저는 아직요, 하나님 저는 아직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죽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요, 우리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마음은요, 우리가 상상으로만 이때 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여행의 설렘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것은 말로서는 쉽지만 행함으로 있어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떠남의 이야기는 뭐냐?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포커스는 뭐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을 먼저 우리가 볼 겁니다. 성경에 쭉 나중에 살펴보시게 되면, 또 역사학적 책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은 고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 한국으로 쳤을 때 어디 살고 있냐? 서울 가운데 가장 비싼 동네 강남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저기로 가면 복덩어리가 되게 해줄게, 아브라함에게 솔직히 필요 없는 말이에요. 내가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먹고 마시고 입고 내 주변에 지인들도 많을 거고요, 풍성하게 사는 내 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굳이 도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지도 모른 채 아브라함은 새벽 가운데 일찍이 준비해서 그 떠나라는 말 가운데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알고 있어요. 무엇을요? 새벽 가운데 떠나게 되면요, 이때 당시의 문명은요, 도적대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가고 하는데 군사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를 집어삼키거나 강탈하게 되거나 공격하는 그런 대상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내 삶에 여러분들이 적용시켜서 살펴본다면요, 참 볼거리들이 많아요. 지금 내가 속한 곳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합니다. 부모님의 빽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알바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급급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야, 너 이렇게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강의안을 통해서 들어보니까요, 하나님 그곳으로 가는 거 맞아요, 제가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기도까지 합니다. 근데 제가 늘 문제로 삼았던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로서만 선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 실제적으로 일으켜서 행동하게 되는 그 의지적 결단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행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도로만 아멘, 아멘 한다고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열어주시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성경의 인물들 여러 가지 볼 건데, 즉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거,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그 순종의 아이콘이 되어서 내가 지금 이 직장 안 옮겨도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좋은 대학교 안 옮겨도 돼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만나는 사람, 아니 주변에 인맥대, 저 이거 포기 안 해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나한테 대입시켜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라는 대로 내 삶을 던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시작되는 게 빠르게 시작되면 고등학생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20대 인생에 그것을 훈련받는 하나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광야의 삶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신방하는 사람들도 그때 경문이 형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직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안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안합니다. 내가 알바를 하고 돈이 어느 정도 있어도 불안합니다. 왜요? 그 다음 넥스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또 물어보면요, 기도는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다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게 있다며 잘 살아내시고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해석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순종의 아이콘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떠나라. 근데 이 떠남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고백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내 좋은 스펙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험만 치면은 저기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라마나요시 거하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내려놓을게요. 내 포기할게요. 하나님 가지 않을게요. 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날마다 행복하거든요. 이런 고백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 너무나 많지만 내 아버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이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인 신뢰관계이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말로서만 아니라 행함까지 이어지는,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표출되어지는 그것들이 등장하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반응하고 싶고 몸부림치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있을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거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붙잡으려고 내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사랑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표출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자리를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내가 만끽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아니 뭐 어떤 포지션이 될지는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의 익숙하게 있는 그 자리가 오늘 은혜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거부터 분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떠나라 라는 그 순간 죄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믿음의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예시를 들어서요, 그런 떠남에 있어서의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요, 살펴볼 수 있는 거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 드러나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말씀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졸아요. 졸 수 있어요. 알바를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하루가 고됐거나 그 전날에 뭔가 사건이 있어서 밤을 샜거나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조는 사람이 매주 좁니다. 참 신기한 법칙 같아요. 조는 사람이 매번 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제자 훈련할 때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결단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면 그때 화장실 무조건 가는 멤버가 제가 다 봅니다. 가던 애가 걔가 걔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쟤는 왜 예배 시간에 저렇게 하는 거지? 자, 근데 그게 누구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저희 목사님, 저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김태은이라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계속 졸아요.
막 졸다가 예수님이 축도하면서 예배 끝났어요. 아, 할렐루야, 끝났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지. 볼링장 가기로 했는데 아싸 하면서 가서 볼링 치는데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을 봤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질 수가 있어요. 또 성경 한 장 내가 평상시에 읽기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평상시에 휴대폰을 켜서 웹툰 읽는 거 즐겨합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아니면 뭐 넷플릭스 드라마 보는 거 빼놓지 않고 보는 거에 있어서는 습관적인 패턴에 의해서 너무나 재밌게 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의 시간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 나아가지 않는 것들, 그런 것 또한 우리의 죄악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뭘 많이 합니까? 위에 상사한테 샤바샤바 많이 하죠. 일명 우리말로 죄송합니다, 똥꼬 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위에 있는 상사한테 미안해요.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막 그런 짓을 한다. 근데 하물며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리에 왔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아버지께 더 잘 보이고 싶은 그 마음에 사랑하기에 여러분 어떤 표출을 하십니까? 어떤 노력과 시간과 예물과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봤었을 때는요, 우리가 내 안에 행함에 있는 믿음의 그런 삶에 있어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죄악의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즐겨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즉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볼 때 죄악의 자리가 내 삶에 있어서 익숙한 패턴이 잡혀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재밌습니다. 교회보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특히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교회 와서 친구 사귀는 거 너무 힘듭니다. 지체랑 친해지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세상에서 뭘 말합니까? 술 한 잔이면 끝납니다. 술 친구가 되어줍니다. 술의 용기를 빌려서 나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참 바보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개개인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축복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나의 대상이 세상적인 우상이 되는 술의 힘을 빌려서 용기를 생긴다. 이상적인 다른 것들을 붙잡고 내가 관계를 맺기 원한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거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삶의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의 행함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시면서 너 지금 나를 사랑한다는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너 관계 어디 있느냐? 너 그 자리에 떠나야 돼. 술자리 떠나야 돼. 마약의 자리 떠나야 돼. 중독의 자리 떠나야 돼. 이성의 자리, 그 외의 모든 것들, 쾌락의 자리 떠나야 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남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가 복덩어리가 되고 싶어도 복의 형통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하셨는 거, 구별해야 하는 거, 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복된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죄악에 있는데 내 이 육체는 자꾸만 세상 가운데 타락했는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자꾸 양발을 거쳐서 아등바등하고 있는 나의 삶이 아닌 것인가? 여러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으로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란을 떠나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인물들도 쭉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쓰임받는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떠나죠. 어디를요? 애굽을 떠납니다. 라합도 떠나게 됩니다. 어디를 떠날까요? 여리고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룻 또한 모압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호칭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의 예시로 떠나라 있는 곳이 죄가 즐겨하고 좋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내가 떠나야 할지, 내가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삶으로 부딪혀야 할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도 다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하물며 작은 뭐 PC방부터 시작해서 영화, 뭐 이성적인 아니 쾌락의 자리 뭐든지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더 이 청춘의 나이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대상자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 14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성경은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지금은 니들이 보는 눈 시선 가운데는 그 길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자리가 편해 보일 수 있지만 기억하렴. 결국 그 길은 그 길의 끝은 죽음의 길이자 파멸의 자리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황금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늘 말합니다. 후회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시기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수련회부터 은혜 받는 자리를 항상 사모하시고 본 예배는요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알바를 하는 거 이해합니다. 2개까지 삶에 조금 뭐 가정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더 내가 2손 2발 들고 달려드나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3개까지 한다?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3개까지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3개까지 하는 친구를 보니까 교회 아예 못 나와요. 수, 금, 토 이거 둘째치고 주일날에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혹시나 지체가 있다면 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돈을 왜 버세요? 무슨 목적으로 보세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와 우리 집안 사정 아세요? 우리 집안 가정 환경 아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다 맞는 말이지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돈벌이를 벌면서 시작한다면 그 가정의 화평으로 변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서가 바로 서 있지 않는데 내가 보이는 거에 급급해서 내 주변의 환경, 내 주변의 시선, 내가 지금 붙잡아야 할 거, 내 성공들 이거 붙잡고 가다가 더 큰 일로 화가 닥치게 되거나 깨지게 되거나 회복하는데 10년, 2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너무나 지지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박수 쳐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바쁨에 속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거 그거보다도 사단이 좋아한다는 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하나님의 만남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크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포인트냐?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요? 흑암의 권세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리를 건져내셨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하고 싶은 자리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결국 파멸의 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파멸의 자리의 끝은 지금 뭡니까? 흑암의 권세가 있는 자리인데 그 길은 죽음의 길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자리로 너는 빨리 가거라,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떠나라라고 말하는데 내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 오늘만요 봐주세요, 하나님 내일만요 봐주세요, 이번 한 달 동안 아니면 이번 상반기 동안 알바하고 아니면 이번 동안만 공부하고 내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방학 시즌 때 더 신앙에 불꽃 태울게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사단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는 달콤한 한마디가 뭡니까?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하나님과 타협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딜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중에 원망하고 탓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노력하고 시간 다하고 섬겼는데 하나님 대체 뭐 하십니까? 가장 바보 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기가 주어졌을 때 정말 은혜의 지금 타이밍 가운데 여러분 떠나라라는 오늘 이 말씀의 단어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 라마나요시 흐르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뭐 이것저것 우리가 살펴보면서 떠나라라는 것을 봤는데요. 이 떠나라라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는 역할의 말도 담겨져 있습니다. 복이 임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것을 너가 떠나가기만 한다면 너의 생명과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상상의 나래로, 내 뜻으로, 내 한계로 여러분들의 은혜 받는 자리를 끊어내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세요. 마음을 들이시고 시간을 들이시고 열정을 태우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5대5의 비율을 맞추시되 여러분들의 영적 예배가 무너진다면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뭐 공부가 되든 뭐가 되든 알바가 되든 내려놓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지금 드려지는 이 시간, 이 노력, 이 행함들 하나님이 반드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나에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열매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시게 된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곧 그날이 우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송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실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음성 가운데도 귀 기울이시며 여러분들을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자녀 삼으셨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관계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그 라마나요시 흐르는 그 떠남의 장소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